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안한 공개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토론이 무산된 배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계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제빵 클래스가 진행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빵을 구우면서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는 현장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스리랑카의 내전 종식과 학살 10주년을 맞아 추모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천안시 기독교계와 신천지의 공개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토론이 무산된 이유는 토론 방식 때문인데요. 신천지 측이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는 공개 토론에서 정작 성경을 보지 말고 말로서만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천안 지역 신천지 측에 제안한 공개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토론 방식 때문입니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보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성경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 토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 토론을 명분으로 신천지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자료나 성경을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성경을 보고 이것저것 찾아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시간도 사실조차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수용을 해달라는 부분. 청기총 측은 이번 공개 토론의 목적은 어느 쪽의 성경이 거짓이고 참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측의 성경 해석 관점이 다른 만큼 객관적 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린 성경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성경 볼 겁니다. 필요하면 PPT도 뛸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측에서는 그렇게 하든지 혹은 그렇게 하지 않든지 자유이시니까. 청기총과 신천지 측은 지난 21일 공개 토론 실무 협상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기총 측 3명과 천안 신천지 측 3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2시간여 동안 토론 방식을 놓고 회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은 지난 3월 22일 청기총이 천안 지역 신천지교회에 공개 토론하자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정통교회가 신천지의 공개 토론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는 신천지 측의 억측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핵심인 실상교리는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은 비유와 유추를 통해 얻은 결론들이라며 이번 신천지 측의 성경 없는 토론 제안은 가장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가 반대로 가장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실상에다 억지로 갖다가 연결해서 꿰어 맞춰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증거를 대기가 그쪽에서는 궁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청기총과 천안 신천지 측의 공개 토론이 무산된 가운데 청기총은 이만희 교주가 있는 신천지 본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현 정부가 진행해온 정책들을 기독교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2004년부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평화통일기도회, 평화통일기도문 낭독 등으로 협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을 비롯해 교단과 선교단체, 기독 NGO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주목할 만한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여 년간 중단됐던 남북 정상회담과 평창올림픽 개최를 필두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수립이 전에 없던 성과였다고 분석합니다.
돌이켜보시면 남북관계의 발전과 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남북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체제 문제는 지금 북미 간의 관계와 맞물리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기독교계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정부의 대안 마련에도 촉각을 세웠습니다. 빈부격차 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의 실현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등 정책에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양극화는 여전히 극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영업과 또 동시에 저소득 어려운 여러 가지 영세 상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파산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경제정책, 고용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 출범 이후 교계는 반기독교적인 가치와의 싸움도 이어왔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진행해왔습니다. 현 정부의 2년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가치 추구에 있어서 험난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낙태죄 폐지, 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동성애 옹호 등도 이로부터 파급됐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임명할 때 동성애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여성가족부 장관, 인권위원장 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성애 동성결을 지지하는 사람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기독교 교육 현장도 문 정부의 임기 동안 고민이 깊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내걸고 사립교육 현장을 위축시키려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 사학이 절벽에 내몰렸다는 것. 최근에 유치원 사태를 비롯해 자사고 폐지 시도 등은 건립 이념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정책으로 기독교 교육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 미션 스쿨들이나 기독 학교들의 어떤 건학 이념이 이제 공교육성하고 충돌이 되면서 오히려 건학 이념보다는 공교육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미션 스쿨이나 기독 학교에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기독교적 가치들의 훼손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가 부부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부들이 함께 빵을 구웠습니다. 신현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색한 손놀림이지만 정성스레 빚고 만들어지는 반죽들. 옹기종기 모인 부부들이 빵 모자를 쓰고 사랑을 담아 빵을 만듭니다. 안 하던 이 반죽을 하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예수님이 빵을 나누셨다. 섬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 1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의정부 광명교회에서는 빵 굽는 남자들이란 주제로 특별한 클래스가 진행됐습니다. 빵 굽는 남자들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의 제자들과 빵을 만들며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던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존 알레스 총장이 직접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세상 가운데 어떻게 누르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And the dough that we worked with today was alive. The yeast gives its life for our bread. And that's what a servant leader representing Christ does. 빵을 굽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변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섬기며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빵이 되어 다시 띄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는 것이죠. 빵이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존 알레스 총장의 특강이 함께 진행됐으며 각 교구별 참가한 부부들은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존 왈렛 총장님처럼 집에서 빵을 굽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클래스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빵 구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빵을 직접 굽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빵을 굽는 사람이 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던 누룩처럼 섬김을 통해 작은 예수가 되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고 그 섬김이 교회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개교 14주년을 맞아 목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늘날 목회 패러다임의 현실을 짚어보고 하나님 나라를 목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에 마련됐습니다.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토마스 그리어 롱 교수가 주강사로 나서 예수의 비유적 상상력을 설교하기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선교와 봉사, 상담과 예배, 성경 공부와 제자도, 교육 등에 대한 실천신대 교수들의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또 박람회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 주제를 실제로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 부스가 설치돼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전인적, 신앙적으로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약한 자를 먼저 찾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호스피스 사역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면서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 김환근 대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과 업무 협약을 맺고 든든한 지원을 받게 돼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가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오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합니다. 필리핀 참전용사 10명과 가족 등 총 20여 명을 초청해 닷새 동안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6월 23일에 성락성결교회에서 평화기원 예배와 환영 행사를 비롯해 임진각과 판문점, 경복궁과 남산타워 관광 등을 진행합니다. 6월 25일에는 정부가 주최하는 한국전 69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6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리아 네이버스 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생전에 한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필리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보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한국의 문화, 한국의 사랑, 또 한국의 정서를 듬뿍 드리고 지난날의 수고를 보답해드리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행복한 만남, 행복한 여정이 됐으면 합니다. 미국 연방법인으로 2016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코리아 네이버스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학자들의 네트워크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시리아 북서부 교전 발생 지역에 사는 어린이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월드비전은 시리아 교전 발생 지역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회원국과 협력해 약 110억 원 규모의 단계별 구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시리아 마크 안드레 헨셀 긴급 구호 총책임자는 교전 사태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폭력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스리랑카 내전 종식과 학살 10주년 추모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타밀에게 정의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교회협 서호석 국제위원장은 한반도의 아픈 역사처럼 스리랑카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평화학 교수 주드랄 페르난도 박사가 강사로 나서 스리랑카의 분쟁과 현재 상황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세계에서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인 현 정혜영 부부와 컴패션 후원자 모임 컴패션 프렌즈가 함께한 이번 바자회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애장품과 80여 개 브랜드의 물품이 준비됐습니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전 세계 어린이 100명의 양육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전 세계 컴패션 어린이들을 위해 행사를 돕고 마음을 모아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17일에 동성 결혼 허용 특별 법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해 찬성 66표, 반대 2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만은 오는 24일부터 동성 사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권과 세금 등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입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 세대 행복연맹 등 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보리생명미술관이 꽃, 나무, 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꽃, 나무, 물, 그림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는 평소에 자연물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이어온 김종원, 이근화, 이정화 화백이 참가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근원적인 소재를 주제로 계절에 맞는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쉼을 얻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백석대학교 창조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2019 슈브 십자가 전시회가 슈브 아트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의 손길을 통해 이미 죽어있거나 썩은 나무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주님의 십자가로 재탄생한 의미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거의 죽은 지 평균 5년, 10년 이렇게 된 나무입니다. 주님이 생기를 부어넣듯이 생기를 부어넣어서 부활에 새롭게 탄생시키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감상하시는 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고 거듭남에 내가 중생됨에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주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안성 슈브 아트 스튜디오에서 계속 전시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선교부가 이화 창립 133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화여대 장윤재 교목실장은 여러분이 있기에 이화가 있고 이화가 있기에 대한민국에 여성이 있을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서 이화인들을 귀하게 쓰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함께 찬양했으며 이화 건학 133주년을 기념한 간증과 영상 시청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비전 30 음악 페스티벌이 노원 어울림극장에서 열렸습니다. 2부로 구성된 페스티벌은 일부 피아노 연주와 2부 합창, 성악 등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류찬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창했으며 비전 합창단의 합창과 유형석 부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로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이 김포 하나로 교회에서 첫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로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은 김포 하나로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하나로 스쿨에서 대안학교로는 최초로 창단됐습니다. 하나로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에는 20여 명의 어린이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푸짐한 행사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필두로 또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또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부 주의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또 어버이가 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가르침을 받으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념주일, 이런 행사들을 가진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윈윈해야 합니다. 가정만이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또 홀로 설 수도 없습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에서 부모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혹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죄를 범했을까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 권위를 가진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 이것만 가지고서는 자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하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진 스승이 있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주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놓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며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모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나누면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양육할까를 놓고 고민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오늘날 무너진 교회가 또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소속된 여러 가정들이 이러한 윈윈을 다시 한번 맛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CT에서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한샘교회 이희만 목사는 우리 인생의 경영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성패의 열쇠가 된다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한샘교회 김성태 장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의지해 섬기겠다며 많은 도움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자체가 초교파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서로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우리 대구 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매년 3.1절 만세 재현 행사를 비롯해 대구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 앞장서는 반야월교회가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을 초청해 새생명축제 1+1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죄에 붙들린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짐을 쉼으로 바꿀 능력이 없다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인생의 쉼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의 간증과 복화술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반야월교회는 오는 26일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를 초청해 1+1 세 번째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909년 5월 22일에 설립된 군부교회가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부산 수정교회 정순행 원로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 때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군부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축사에서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는 군부교회는 군북지역 3.1운동의 주체였으며 많은 목회자와 교역자를 배출했다며
110년의 신앙을 잘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복교회는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110년사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창원 주님의 교회가 창립 25주년 장로 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통합 경남노회장 이종훈 목사는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해야 한다며 임직받는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임직식에서는 장로 2명, 집사 2명, 권사 3명에게 임직패와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전주 신기독병원이 개원 19주년을 맞아 신기독병원과 함께하는 행복하세요 2019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우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난타 공연과 대형 비빔밥 나눔의 문화마당, 지역교회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 그리고 버블쇼와 풍선아트 부스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먹거리마당, 체험마당, 볼거리마당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별히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위로의 기도와 또 화합의 기도, 또 응원의 기도를 우리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싶습니다. 신기독병원은 매년 지역주민 초청 행사와 독거 어르신 반찬 섬김, 연탄 나눔과 미자립교회 의료봉사 등 섬김과 나눔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순천 북부교회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에서 순천 북부교회 김동문 목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번 잔치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천 북부교회 경로 위안잔치에는 순천 북부교회 국악찬양팀의 찬양과 사물놀이,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연동중앙교회 김종욱 목사는 우리는 이해와 동정, 사랑으로 상처받고 소외받은 영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지 39년이 지나는 동안 너무 커버린 희생자들의 상처를 목포 지역 400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돼 위로하고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 계승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 목포 지역 교회연합과 목포 시정 발전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 소속 문인들로 이뤄진 광나루 문인회가 괴산 꿈을 주는 교회와 괴산 일대에서 괴산 문학기행을 가졌습니다. 괴산 꿈을 주는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산 제1교회 고훈 원로 목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괴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괴산 문화원과 함께하는 시인 김인식 목사 개인 시화전을 관람했으며 역사소설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의 생가 등을 방문했습니다. 복음의 그 접촉점이 된다는 것이 가장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실제로 앞으로 이러한 문화의 옷을 입고 대중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최선의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 거기에 생명이 담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영성이 담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주께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기독교 문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1993년 창단한 광나루 문인회는 현재 70명이 넘는 목회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광나루 문학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거산 감리교회가 세안대학교 피아노학과 학생들과 함께 제3회 사랑과 감사의 행복나눔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지역 어르신들을 참석한 경로잔치에서 핸드벨과 색소폰 연주, 찬무 등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와 세안대학교 피아노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오카리나와 우쿨렐레,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제3회 행복나눔 경로잔치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안대학교 피아노학과 학생들과 거산교회 성도들이 악기 연주와 합창, 춤으로 어른들을 섬기려고 준비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천국의 좋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거산 감리교회는 지역 어르신 섬김과 다음 세대와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기독 여성 이스라엘 선교회가 2019 기독 여성 이스라엘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우 목사의 축하 인사로 시작된 콘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한 필라델피아 큰믿음 제1침례교회 황준성 목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발족된 기독 여성 이스라엘 선교회는 내년 이스라엘에서 세계 180개국에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을 초청해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기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화창한 날씨에 놀이공원으로 소풍 나온 한 가정이 보입니다. 아빠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는 4살 배기 옹기. 이 가정에는 옹기 외에도 10살 형 승기와 같은 나이 동생 준기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놀 수 있어서 옹기는 참 행복합니다. 아빠 이름 알아? 승기 아빠. 승기 아빠? 뭐 옹기 아빠 아니야? 승기 아빠 맞아. 맞아. 옹기는 아빠가 얼만큼 사랑해? 많이 얼마만큼 많이? 사실 옹기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아이입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난 옹기는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해맑은 모습입니다. 이 삼형제의 아빠는 대전 충청 학원 복음화 협의회 상임 총무를 맡아 섬기고 있는 민병우 목사입니다. 임신하는 족족 이렇게 유산이 돼서 유산의 아픔이 좀 있었고 저희 아내도 고심 끝에 또 기도하는 마음 끝에 이제는 우리도 가슴으로 아이를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입양 기관인 홀트를 통해서 둘째 아이를 이제 저희가 가슴으로 낳게 됐죠. 약 4년 전까지 민 목사와 사모는 다자녀 가정을 꿈꾸며 둘째를 가지려 했지만 수회 유산을 거듭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는 기도 중에 입양을 결심하고 4년 전 신생아 옹기를 둘째 아들로 맞았습니다. 옹기를 이제 처음 딱 봤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제 아들처럼 너무나 두근거리고 떨리고 빨리 이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이 아이가 내 아들인데 여기 있었네 그런 생각. 민 목사 부부는 옹기를 입양하고 채 2개월도 안 되어 셋째 준기를 임신, 출산하는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 옹기를 가슴으로 낳자마자 한 자녀 가정이 다복한 삼형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름 참 잘 졌다. 이름 예쁘다. 저렇게 따뜻한 아이로 또 세상에 기쁨이 되는 아이로 길렀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와 저의 어떤 아이를 기르는 목적 이름 뜻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셋째 아이를 또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부모 없이 버림받은 수많은 우리 아이들. 지금도 자신들을 가슴으로 낳아줄 축복의 가정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혼율 증가와 가정 해체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네. 1900년대 초반에 부부 10계명이 있었다고요? 네, 이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 1906년에 한 잡지에 실린 부부 10계명이 있습니다. 네. 사실 당시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지금과는 크게 달랐었죠. 물론 요즘도 남녀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1900년대 초반엔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굉장히 일반적이던 시대였습니다. 네. 이런 결과로 축첩도 성행했고 조혼도 일반적이었으며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죠.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동등한 부부관계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죠. 예. 네. 그런데 앞서 언급한 1906년 부부 10계명을 보면
이런 사회 분위기와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남성들에게 권위주의를 버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부인을 힘들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당부도 이어집니다. 예, 재밌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 부부 10계명은 우리나라 첫 여성 잡지로 알려진 가정 잡지 창간호인 1906년 6월 25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네. 작자는 미상인데요. 당시 잡지사는 남대문에 있던 상동 청년학원에 있었습니다. 상동 감리교회 청년들이 이 잡지를 만든 주축이었습니다. 이 10계명 중 절반은 남편을 위한 것, 나머지는 아내를 위한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남편을 위한 내용인데 무단히 나가 자거나 밤늦게 돌아오지 마오. 자녀 있는 데서 아내 허물을 체크하지 마오. 친구 접대로 아내를 괴롭히지 마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에도 다 적용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아내를 위한 계명인데요. 남편이 좀 부족한 게 있거든 조용히 남편에게 권하고 결단코 군소리하지 말라, 마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편이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뒤로 엿보지 마시오. 남편에게 의복 구하기를 일삼지 마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부부 10계명이 그러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이 옥성득 그 미국 UCLA의 한국 기독교사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같은 내용 공개했는데요. 이 옥 교수 이야기입니다. 1906년 부부 10계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내의 권리 선언서와 같다. 이같이 얘기했고요. 그만큼 아내들을 배려한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 10계명 자세히 보면 남편에게는 마오라는 낮춤말을 썼고요. 아내에게는 마시오라는 높임말을 쓴 것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살짝 바꿔서 지난 8일이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이 어버이날 때 어머님은혜 많이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찬송가라고요? 네, 원래 이 곡은 찬송가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2절까지만 있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3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3절이 있다고 하셨는데 3절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3절 가사는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어머님, 사랑을 늘 주시는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3절 가사는 뭐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 곡의 작사가와 작곡가는 모두 목회자였는데요. 작사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동부연의 초대 감독을 지낸 돌아가셨습니다. 윤충병 목사님이셨고요. 곡은 우리나라 교회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박재훈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 손끝을 거쳤습니다. 이 윤 목사는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작사를 했는데요. 1945년 해방 직후에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서 월남하셨습니다. 다시는 고향인 평안남도 중화군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48년 11월 당시로서는 불치병이던 말라리아로 투병을 하게 됩니다. 사경을 헤매던 중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이 같은 곡을 작사하게 된 거죠. 박 목사의 작곡으로 날개를 달았고 48년 출판된 동요집인 산난초에 최초로 실렸습니다. 이 입소문을 타던 곡은 58년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실리면서 찬송가의 지위를 얻게 됐는데요. 이 서정적인 가사를 담은 곡은 교과서에까지 실렸습니다. 이게 바로 3절 가사가 사라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졌던 3절 가사, 이 곡을 붙여서 5월 달에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대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흔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